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밤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생물의 음성을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아멘. 주여,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더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귀한 목사의 직분을 지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모임을 갖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안팎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원수의 악령의 세력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권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 요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단일 목적은 항상 얘기지만은 창세전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신 있습니다. 당신의 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 짝이 될 자는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부를 만들어서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로 만들어진 그 성도 교회와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그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자를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성경을 주신 단일 목적이다. 그러면 그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첫 열매, 첫 표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셨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라는 그 인간은 참 사람이셨다. 그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간 안에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온전하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사람이고, 그 참 사람 안에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예수라는 인성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이 또 참 하나님이시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놀러 계시던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청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단일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니까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순간에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이제 단일 목적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그 인간 안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가?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집으로 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의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아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말씀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 하나님은 전체가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 만물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창조했는가?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이용물로 단일 목적을 이루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참 성전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사전 홀로기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단일 목적을 택하셨는데 단일 목적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의 단일 목적을 이룬 대상자로 택하셨다. 그러면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택하신 자를 단일 목적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그냥 무대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택한 모든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모든 그 과정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그러면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함과 예정은 억만년에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택함이요 온전한 예정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아까 말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데 이 참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그런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첫 열매요 첫 표본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은 참 사람 사업이다. 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님의 본업이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이러한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의 양육 온전케 하는, 그래서 이 물질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사람 사업하는, 다시 말하면 참 성전, 천국에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영원히 같이 살 참 성전,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람 사업하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 사람, 참 성전의 건축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의를 입혀서 완성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낳는 것이다. 참 사람을 낳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중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낳는 것이니까 내가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는 것은 이것은 내 공로는 손톱만지도 없고 육신의 부모라는 것은 신령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모형이다. 모형인데 내가 육신의 사람이 나올 때도 내 공로는 손톱만지도 없고 오직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가 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는가? 죽은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머니 모태로 생겨날 때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말이야. 끊어지고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즉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사망인데 그런데 죽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 그러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보내서 그 죄를 사시고 둘째 아담 예수는 무죄한 자가 아닙니까?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까 그 인성을 입을 때도 완전히 무죄한 자시고 어떻게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망을 없애려면은 죄싹은 사망이니까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우리를 죄를 없애려면은 무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죄하신 분이요. 또 무죄한 자로서 그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만물의 모든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만물을 대신하고도 남아 있는 것이다. 또 대신할 뿐 아니라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죄악 세상에서 대립마찰 충돌하는 세상에서 조금치도 그 육체나 모든 DNA 하나도 죄를 범치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사신 이런 자격이 있어야 그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태잉태일 때부터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그 육체의 DNA 세포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온전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없이 하시고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없이 하시고 그 불의와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가 됐는데 죄와 불의가 없어지니까 화목제물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다시 결합시킨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걸 자꾸 했었는데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 조건, 여러분들이 무슨 불조처럼 전생에 뭐가 있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일생에 단 한 번 주신 은혜가 이게 중생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을 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없이는 그것은 그 아들의 그런 아들로서의 그 효력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실력을 기르는데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할 때에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지체요 아담의 식구가 되는 그 심신이 그 아담을 영을 버리고 마귀와 간음에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담의 영이 타락한 것이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서 죄를 범하려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담의 심신이 자기 주인인 영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해서 한 덩어리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그 타락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인간의 주인이 되었고 인간의 머리가 된 인간은 그 마귀의 지체로서 결합이 이루어진 존재가 자기 중심의 우리 안에 옛사람이다 그런 말. 옛사람. 옛사람. 그래서 성경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순간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영이 끊어졌는가? 영은 죄를 범치 않지만은 그 영의 식구요 지체가 되는 심신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먹이는 소가 남의 곡식을 뜯어먹으면은 그 책임을 주인이 지듯이 주인인 영이 하나님과 즉시 끊어져서 사망 아래 있게 되는데 사망 아래 있게 됐지만은 깨끗한 상태로 그냥 기능이 정지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끊어지게 만든 그 죄를 둘째 아담이 없이 해주시고 불의를 없이 해주시고 원수된 걸 없이 해주시니까 하나로 완전히 결합을 이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에 영은 즉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지만은 그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그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마귀의 죄성과 악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 죄와 악성 안에는 그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이요 그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라는 것은, 중생은 하나님이 그 단일 목적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줬고, 성화라는 것은, 이것은 중생한 영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운명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그런 하늘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영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한 영을 통해서 너는 이 현실 이 말씀도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내 안에 죄성과 악성이 떨어져 나가고, 그 부분이 죄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니까 그 죄와 악성 안에 살던 집으로 살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게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찾고 하는 성화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세포만 해도 200억제로 되기 때문에 그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요 현실 저 현실을 통과하면서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해 성화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시체를 먹고 자라나는 것인데,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 자기를 부인하고, 공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죽인 것만큼 하늘나라의 실력이 길러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중생한 자가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행할 것은 중생한 내 자체와 또 나와 관련된 중생한 자를 갖다가 성화를 이루도록, 자타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할 그러한 본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톱에 세움받았다. 사도들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이 나왔는데,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니까 믿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제는 중생한 자가 성전 건물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해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목사가 우리 목사님들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건물마다 선결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생한 자가 감당해야 할 구원은 무엇인가?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성화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화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영화 구원은 그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롭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중생한 자가 세상에 살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뭐 하는 것인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 바른 성화를 여러분 목사님도 케이블 텔레비에 별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봐요.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늘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믿음이 최고로 다를 그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가 주여 주여 하는가? 중생한 자가 주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누림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누림천국, 성화를 이룬 것만큼 누림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화를 9급 실력만치 이뤘으면은 9급 공문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자기가 성화를 잘 이뤄서 5급 실력을 길렀으면은 하늘나라 5급 자리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그 성화를 그 이루는 실력이 내가 아파트 10평짜리 실력을 10평짜리 거기만 들어가지 거기 20평짜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장차 내가 갈 하늘나라 내가 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기의 지위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중생은 하나님이 나하고는 관계없고 영화는 내가 중생한 자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롭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성화를 이루는 일은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그런 능력의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가 목표하는 것은 자기도 구원을 이루고 자기를 통해서 관계된 성도들을 성화를 잘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목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간다는 말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완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성도가 만난 당면한 현실이다. 그런 말. 그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고 구멍을 다 통과하면은 육신을 벗고 자기가 구원을 이룬 만큼 하늘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그 환란의 세상 현실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인 것은 말세에 무슨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가 1003년 반이요 신약 시대가 후 3년 반으로서 7년인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성화권이라는 것은 환란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성화권을 이루는 도리어 원료 법칙인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결론 지어 놓은 책이다. 결론 지어 놓았다는 창세기부터 신약성의 유다서까지 쭉 전체가 구원을 이루는 도리다. 구원을 이루는 도리인데 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만들어 놓은 구원의 도리를 갖다가 그만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결론 지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원을 이루는 도리의 말씀도 농축된 말씀이다. 농축된 말씀이요. 또 환란도 구원을 이루는 그런 환란, 현실의 환란도 아주 농축된 환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유다서까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말하자면은 50년 동안 이룬 구원을 갖다가 단 하루에도 이룰 수 있는 이런 농축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설교가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마 네 가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써는 거요. 써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이라는 거. 성경의 말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전쟁과 그 운동을 말합니다. 전쟁과 운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백마라는 것은 백마 운동을 말하는 것이요. 정마라는 것은 정마 운동을 말하는 것이요. 흑마라는 것은 흑마. 다시 말하면 흑마라는 것은 그 흑마와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황색마라는 것은 청황색 말과 이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요한 이기는 자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은 무엇인 것인가? 1장은 부활하신 주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아주 불꽃 같은 눈에다가 아주 금별 발에 끌려서 설려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주 그 음성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완전히 까무러져 죽음까지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야. 만나서 자기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바로 깨달았다. 깨달은 다음에 2장 3장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7교회라는 것은 거기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깨달아서 안자에게 7교회에 대한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를 가르쳐 준 것이다. 7교회라는 것은 내가 유튜브로 여러분 보냈어요. 7교회라는 것은 무슨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다 그런 것이 아니라 7교회는
그 신약 시대에 이 지구상에 나타날 모든 그런 교회를 말한다 그런 말.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성전된 몸을 말하는 것인데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그 어떤 것이 있었는가? 책망과 칭찬받을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 성전에 된 한 목사 안에도 일곱 개의 요소가 있고, 일곱 개의 요소가 있다. 또 사회교회인 영화교회 안에도 일곱 개의 요소가 있고, 신약시대에는 어느 때 어느 장소 교단 안에 어느 곳에도 일곱 개의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곱 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통해서 일곱 교회에 책망받을 것은 이것은 책망받을 것은 그 버리는 것이다.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충돌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와야 되는가? 시편 100편을 보면은 가만 찬송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며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됩니다. 오늘 가면은 목사가 설교를 더 길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한 시간을 견딜까, 이런 사람은 와서 죄만 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들을 때에 하루를 살다 보면은 이 대립마차 충돌하니까 목사도 마음이 상하고 어두운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안 된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서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 어두운 마음, 불평의 마음 이런 것을 다 없이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궁전 아닙니까?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에 들어가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이렇게 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교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 왕이신 그 영여 생명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을 받으러 내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그 국무회의 하는 걸 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불평하고 낙마하고 목사 길 다 잘랐다 뭐 이런 사람은 아주 교회 와서 죄를 짓는 사람이다. 옛사람을 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듣기 싫거나 대립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만 너 지금 대립이 되는 그 요소가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를 금생관에서 영원히 망치는 원수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니까 그 대립이 되는 그런 것의 피동에 대해서 목사 설교를 이리저리 논하지 말고 대립이 되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너를 금생관에서 영원히 절단내는 불구대체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죽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스웨덴 누구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자가 되는가? 사랑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봐도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잘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말로 명상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엎드려 명상하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내가 일어나서부터 지금 기도하는 순간까지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짓고 그 부부 생활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생활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상처를 입었다. 어두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가졌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 저겠지만 집사람은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고 말씀을 또 잘 안 받으니까 막 싸움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충도 생기고 막 싸우다가 그냥 일이 내려와 버리고 그러면은 저녁에 잘 때 시간이 있으면 즉시 내려와서 엎드려서 그 아내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운에 들어가면 명상하는 것이다.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내는 참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100번 버리고 달아날 처진데도 나를 끝까지 붙어가지고서 그 목사의 사모 역할을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감사한 마음, 저것도 감사한 마음,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만 남은 생에 우리 집사람을 잘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별걸 다 사다 줍니다. 저 얼굴들 보세요. 얼굴이 변했잖아요. 내가 그만 몸에 좋다는 거 다 사다 줘요. 예. 어제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옛날에 산소 발생 공기 탁하니까 해놨는데 그게 말이요 고장나서 그 공기가 탁하다. 그래서 돈도 없지만은 얼마 산다고 우리 집사람 건강해야 되겠다 해서 산소 발생기 그걸 뭘 가는데 55만 원이 들어갑시다. 그냥 카드로 긁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코다 대고 잘 잤느냐 그랬더니 아주 공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몸이 가볍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요. 목사들이 교인이 말이요 불평하고 하면은 그 마음이 상해서 저놈의 교회 나갔으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한자로 엎드려서 묵상하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교인도 그 좋은 면을 찾으면은 아니 나쁜 교인이라도 교회 자리라도 채워주는 게 감사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우리 강무사님 같은 분은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강무사님 뭐라도 좀 사줘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내가 뭘 사줬어. 얼굴이 부연해 완전히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래 묵상한다는 것은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게 되면은 가만 내 안에 가만 어두운 마음 마귀와 결합된 어두운 마음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될 따라 시냇가에 올려줘서 그때부터 모든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복된 자가 형통한 자가 올려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1시간 안에 한 40 몇 분쯤 더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나님의 운동은 단일 목적을 이루는 당신의 짝을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성전을 건축하고 참성전을 번식하고 번식된 참성전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목적을 모르면 말이요. 목사가 목적을 모르면 막 무슨 병이나 고치는 것이 그거로 알고 막 그것만 하다가 교회만 짓고 크게 짓고 교인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은 그거에 주력한다 그런 말. 그런 거 관계없어요. 교회가 있거나 없거나 그만 하나라도 그만 구원 목적을 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목적을 이루는데 오늘은 이 말에 대해 말에 여기 보니까 백마와 붉은 말 정마와 흑마와 청황색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이라는 것은 전쟁과 그러한 그 영향력을 말한다. 운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백마 운동이다. 그러면은 백마라는 것은 아주 하얗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결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마 운동은 자타 성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타 성화 운동을 하는 것이 복음 운동이요, 백마 운동이요. 목사가 할 일은 백마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백마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백마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백마에 타신 어린 양이 백마를 타셨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말이요, 완전히 그만 신은 입은 완전히 성결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인데, 새 것이란 말은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보니까 가정 부제도를 세운 것은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히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제도를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무슨 자식 낳고 뭐 이런 게 세운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뭐 그런 것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완전히 참 성전이신, 참 사람이 참 성전이신 그레의 시도를 내가 먹는 것이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나와 상관이 없고 영생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으셨고 우리 심신 안에는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는 어디까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생한 자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하늘나라 실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부터 수라하느니 다 그게 무슨 그게 실력인가? 자기가 아주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김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잡수시도록, 하나님이 뭐로 잡수시는가?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여 생명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 잡수신다. 이 시간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임하시는데, 우리 집 최여원 목사님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대령으로 제대했다고 그래요. 조종사 하시고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공안 군대에서 명령 아닙니까? 사단장이 적진에 가서 정보를 해와라 그러면은 생명을 내걸고 그 명령에 수정하는 게 명령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엔 명령이 하지 말라,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성과 악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온전한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또 뭐 복음을 전하라, 충성하라 명령에 순종하면은, 내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충고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상급. 하늘나라 영광이라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해서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하늘나라 여러분들 먼저 가면 내가 하늘나라 인천공항에 나온다면 다 밀어나와서 환영하고 그게 영광이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멸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편에서는 그 먹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인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인간이 가장 쉬운 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먹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실, 하나님이 잡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가 되신 주님이 그 탄생하실 때에 어디다가 담겨졌습니까? 어디가 담겨졌어요? 말박구스에 말구에 담겨졌다. 말구유에.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첫자에 타락함으로 그만 영이 죽으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이 되었다. 짐승 수성화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아담이 사는 치고는 짐승들이 사는 애양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애양간이 됐는데 이제는 참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채우려면 우리를 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성령이신 주님이 그 말구에 담겨졌다. 말구주에 담겨졌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말구에 담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와 참 사람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말구에 담겨졌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참 성전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성화운동은 그런 그 말이 전쟁과 그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가 모르겠어요. 전쟁과. 그러니까 우리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 이길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도 이거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한다. 자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않고 아주 이기고 전쟁을 해서 그만 이겨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구스에 담겼다. 여러분 개밥그릇에 개가 먹으라는 것이요. 소밥그릇에 담긴 소가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구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 되신 참 성자 되신 주님이 말구에 담겨졌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먹고 너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말과 같이 전쟁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의 4편의 설교를 준 것은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들어봐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 중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그만 마귀와의 전투에서 그만 내 옛사람을 죽일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 정마의 대립이 있었고 흑마의 대립이 있었고
청황생 말에 대립이 고난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마리아가 지금 야곱하고 이렇게 약혼해서 아주 어떻게 맞밭들을 싸고 어떻게 신혼생활을 하려까 하는 그런 육신의 영롱한 꿈을 꾸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주여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기를 낳는 일,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면 유대법이나 종교법에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마리아가 말이야,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내가 100번 죽어서 돌무대게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다. 그 육신의 그러한 그 흑마, 육신의 안락이나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에 잉태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는 모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잉태하니까 그만 어떻게 됐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임금으로 나타나게 헤로당에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내를 다 죽이려는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애국으로 피난했어요. 고난이다, 고난. 성전이, 참 성전이 주님은 그 잉태한 마리아 자체도 그렇고 잉태한 예수님도 그만 죽음의 고난, 흑마의 병마의 고난, 흑마의 고난, 청황생말의 고난을 다 이기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서 참 성전에 대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백마운동하는 것이다. 여기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백마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화운동, 아주 거룩하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성화복음운동은 아주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깨끗게 된 그런 말과 같은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지금 딱 1시간 됐으니까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하십시다.